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입을 옷과 덮을 이불, 젖병, 기저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세계 각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귀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제 이름이 오문식이죠. 제 이름의 첫 글자가 저희 가문의 이름입니다. 저는 해주 오가인데요. 가문의 스토리가 이 오라는 한 글자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식이라는 이 이름은 글얼문에 심을 식자를 써서 그대로 해석하면은 글을 심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친께서 자신이 못다 했던 공부를 마음껏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고 한 가문의 스토리와 또 이름을 지은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담겨 있죠. 오문식이라는 제 이름을 말하면 저를 아는 분들은 평소의 제 삶과 또 저와 관련된 에피소드 또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철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의 배경이 떠오르게 되고 또 뾰족한 못이 여러 개 박힌 그 십자가 형틀 위를 이 저고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맨발로 걸어가셨던 그 에피소드, 또 모진 고문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던 그분의 삶이 이 이름 석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름은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함축하는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제게는 목사라는 호칭도 있고 아빠라는 호칭도 있고 아들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호칭도 저를 지칭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호칭은 이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분의 이름이 아닌 호칭이죠. 호칭으로 부르는 것과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저를 부를 때 누군가가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면은 여기에 담긴 의미는 거기에 맞는 특수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씨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저의 존재 자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저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대등한 입장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처음 기록하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새겼던 그 인물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은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못 가겠다고 버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관하여 물을 때 하신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이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I am who I am, 원어로 하면 예의의 아쉘 예의예입니다. 지극하면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름을 물었는데 갑자기 나는 나라고 답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이것은 창세기를 살펴보아야 그 숨은 마음을,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된 아담, 그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다스림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 일에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돕는 배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짓던 아담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더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른 동물들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지만 돕는 배필로 창조된 여자는 달랐습니다.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돕는 배필,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원어로 보면요,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큰 의미가 결정이 되고요, 모음이 바뀌면서 이 시간의 그 시제라든지 성별이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시와 이샤는 똑같은 자음에서 성별을 나타내려고 모음만 다르게 붙인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이제 이응과 시옷에다가 자음 자체는 이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최초의 남자 아담이 처음 여자를 보았을 때 자신과 똑같은 명칭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의 대상이 아닌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언제 짓습니까? 타락한 후에 짓게 됩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여자에게 주어진 벌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해산의 고통만을 생각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어진 벌 중에서 임신의 고통 외에 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전에는 돕는 배필로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죄의 결과로 다스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벌이 주어진 직후에 가장 먼저 아담이 하였던 일이 여자에게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음으로써 하와는 이제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이고, 이름을 지은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돌아와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의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름이 지어져서
불릴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자신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자신의 칭호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은 다 형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호칭은 바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혹시 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원어 그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글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러한 글자인데요.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발음은 이 글자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 당시 기록한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으로만 표기를 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경을 구전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이렇게 표기해 놔도 이런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미 외우고 있는 그러한 문장을 자음만 표기해 놔도 금방 알아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던 중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말씀이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음만으로 표기된 이 히브리어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뒤늦게 히브리 랍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각을 하고 모음을 만들어서 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는데 한 단어만은 그 읽는 방법을 영영이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모음을 당시의 랍비들도 발음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을 너무 집중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선조들부터 이 단어가 나타나면은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대체하여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기는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고 책을 통해 이 글자를 처음 본 이방인들은 이 단어를 기본적인 모음을 조합해서 읽었는데 그렇게 읽혀지고 발음된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서 여호와라는 그런 말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통 랍비들은 지금도 이 단어가 나타나면 여호와가 아니라 이 주님이라는 뜻인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웬만해선 들어보기 힘든 전통 히브리 랍비의 음성으로 한번 출애굽기 3장 15절 본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ויאמר עוד אלוהים אל משה כה תאמר אל בני ישראל אדוני אלוהי אבותיכם אלוהי אברהם אלוהי יצחק ואלוהי יעקב שלחני עליכם זה שמי לעולם וזה זכרי לדור דור. 네, 저 이스라엘이란 말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빨라서 제가 못 들으셨죠?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ויאמר עוד אלוהים אל משה, כה תאמר אל בני ישראל, אדוני אלוהי אבותיכם, אלוהי אברהם, אלוהי יצחק ואלוהי יעקב, שלחני עליכם. זה שני לעולם, וזה זכרי לדור דור. 네, 잘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성경 말씀에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읽을 수 없는 이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 하나님의 이름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이름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형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자손으로 복을 주겠다,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얻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름에는 그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신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안에 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게 다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로 그 믿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이름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이 동등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으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된 것만으로 큰 은혜일진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나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뎌서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영생을 얻은 자는 이 감추었던 만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은 유대인의 풍습으로서 잔치의 초대장 대용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입장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9장에 언급된 잔치, 천국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는 그 이름. 이 새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뒷장인 계시록 3장 1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부르게 될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알게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렇듯 영생을 얻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그날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천국에서 알려주실 그 하나님의 새 이름을
듣고 알게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관계, 단절된 관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러한 단절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사람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신약성경은 이 이름의 권세에 대하여서 많은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으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설 명절 이제 연휴의 마지막 시간이지요. 아마 가족들과 오랜만에 또 통화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도 보셨을 텐데, 바라기는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늘 소망의 기쁨과 평안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정말 이 귀한 이름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귀에 들려질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온 가문이 이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서 부르게 될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듯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의 새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시험을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에서 부르게 될 하나님의 새 이름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의 이름 예수를 크게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와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친백성 삼아주시어서 아버지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정말 성경의 정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정말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대신하여서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이름을 알게 된 것이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은혜와 특권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아버지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민들의 명절인 추석 설날을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 설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친척 중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이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혹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정말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역인 줄 압니다. 하나님 듣는 자에게 정말 그 말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생겨날 줄 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찾아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섬길 때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할 때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말 교회 학교와 겨울 성경학교 수련을 위하여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행되는 아버지 이러한 일련의 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학생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던 그 이름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치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된 바 정말 그 이름대로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이름을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은혜이며 감사의 내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우리가 즐겨 부르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부를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가 이 이름을 듣고 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므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이름을 부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새 이름을 부를 날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